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삼아주신 우리 또한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또 허망한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장차 망하여 사라질 것들, 장차 망하여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빨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다립니다. 지금 비록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하여서 겁내는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간 후에 주님이 나시에 오실 그날에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가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상을 받고 칭찬받는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 특히 이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고 구하오니 믿음이 약하여진 이들, 넘어진 이들, 믿음에서 떠난 이들,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구원의 믿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 어떠한 지혜의 말도 믿지 않는 저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복보다 귀한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온 교회가 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써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속한 모든 모속들에게 복 주시며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또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라 하신 그 성령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시계도 보고 또 바깥 길을 보면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오시면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또 우리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빨리 자라는 것을 기다립니다. 어서 빨리 이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 또 뒤집기를 하고 또 기어다니기를 기다립니다. 기어다니면 또 일어서서 걷는 것을 기다립니다. 또 걷고 뛰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학교에 가면 또 졸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라서 드디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녀들도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부모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이 새로운 부모들, 자기들의 장성한 자식들을 또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빨리 연락을 기다리고 또 찾아오겠다는 말을 기다립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적당한 비 소식을 기다리고 좋은 날씨를 기다립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 아픔으로 인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안아주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이 칭찬하며 맞아주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그 이전과 이사를 옆에서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가 동경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큰 사람,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크고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의심을 하고 겁이 많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시고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게 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부활을 증거하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그리고 여러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은 약하였습니다. 옆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끼어있어 기도하라고 마시고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명확한 증거를 여러 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 못 박힌 손자국을 내밀어 보여주시며 확인시켜야지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의 서두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돌보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현장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대하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찾아오지 않고 바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안 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함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포기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로 임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6절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일심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또한 사도들의 이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쓴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꾸준히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열성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걱정거리가 많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금방 기도가 그치게 됩니다.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의 말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확실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쓰다고 했는데 전혀는 오직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이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기도의 간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의 증거를,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함께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들이 또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오직 기도하는 것에만 힘썼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초대 교회로 모이게 한 그 시작은 이렇게 오직 계속 기도하며 기다린 간절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모든 것이 작은 자라서 나는 정말 자신감이 없어서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내게도 임하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도 말했듯이 제자들이 특별해진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단번에 믿음이 좋아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많고 겁이 많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간절히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사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해진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직 기도에 전혀 힘써 기도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일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